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엄마들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강한 것 같고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할 정도로 뭔가 일이 생기면 확 정말 불로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부성애보다 예. 모성애가 훨씬 강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성경에 보면 네. 그 수르본의 여인이 나와요. 네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네. 예수님이 외면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결국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다. 뭐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는 온 우주 같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그 어머니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뇌전증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의 엄마들. 저마다 눈물겨운 사연을 지닌 이들이 화이팅 게일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기도 공동체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배우 김예랑 집사인데요. 딸의 갑작스러운 뇌전증 발병과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에 전혀 모르던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랑, 김예랑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배우이고요. 그리고 기도 공동체 화이팅 게일의 손김인 김예랑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영화 출연도 하셨지요. 네. 뭐 간단하게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신랑이 이제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를 다뤘던 예. 2013년도에 개봉했던 신이 보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람. 영화 예. 감독 김진모 감독님인데 네. 이번에 이제 신작으로 마인드 유니버스라는 아주 정말 순한 맛의 그냥 휴머니즘, 가족, 사랑, 기억 이런 걸 다룬 감성, 힐링 SF 네. 네, 많이 봐주세요. 가족들이 함께 보면 너무 좋을 영화가 네, 네. 네, 지금 이제 많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선뜻 응하게 돼요? 아니면은 약간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밀당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예. 남편 작품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었어요. 아, 그죠? 네, 당신의 디렉션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봤는데 뭘 밖에서도 봤나 그랬는데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PD님께서 이 역할은 좀 예랑 씨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예. 영어 대사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 우주 비행사 역할이.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막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영어 네. 대사가 다 한국어로 바뀌어서 네. 사실은 아니었어도 됐는데 예.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밖에서도 남편을 기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어허. 네. 그 진짜 돕는 배필로. 네, 예. 너무 근데 좀 감사한 경험이었어요. 어. 지금 배우한 지 몇 년 됐죠? 몇 년에 시작했죠? 데뷔를 2008년도에 이제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원로네요. 그러면 거의 네, 원로 배우.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뭐에 홀린 듯이 정말 아침 드라마 주인공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 드라마가 딱 들어왔는데 네. 저희 신랑과 문미엔이라는 그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봉사만 하지. 네, 봉사만 했어야 됐는데 평생 봉사의 직업을 택하셨군요. 정신 차리고 보니 직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너무 오래 쉬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드문드문 하긴 했지만 아이 셋을 주시는 바람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쉬게 하시지? 예. 뭐 작품이 되면 예. 첫째가 임신이 되고 또 다음 작품을 되면 예. 또 임신이 되는 거예요. 네. 작품만 되면 임신이 돼서 계속 경력이 이제 단절이 경단녀가 되니까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셨더라고요. 어허. 애가 지금 몇이죠?
지금 3명입니다. 잘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의도치 않게 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예. 다둥이 엄마가 됐는데 제 힘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많이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활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셨나요? 연기자로서 데뷔를 한 거는 사실은 뭐 그 전에 이제 짜작짜작한 단역 네. 같은 거는 뭐 길거리 캐스팅도 되고 해서 고등학교 때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어쨌든 좀 늦게 데뷔를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강권적으로 사실 데뷔하기 늦은 나이잖아요 공채라는 많이 게. 늦죠. 이 28살은 23, 뭐 요 정도 나이인데 네. 28이면 네. 거기서도 나이 많은 언니죠. 맞아요. 제가 제일 나이 많았어요. 그렇죠.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진짜 정말 합격시켜 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너 합격시켜주면 너 성가대 해라라는 마음이 말까지 누가 어. 하셨어요. 거기서.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니 뭐 그분이 하신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아 나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라고 한 거구나라고 느껴져서 이름도 본명이 원래 김지혜인데 네. 김예랑으로 네, 바꾼 활동을 거예요. 네, 하게 이름은 누가 바꿔주실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얘랑 예수님의 사랑. 사랑을 전해라 아, 이렇게 예. 그러면 사람들이 예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물을 때 조금 마다, 전화기가 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된 거죠 약간 노예 계약처럼 어. 주님과 노예 계약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엄만 얘기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 사랑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방송국에서 너 그러려면은 목사 되지 왜 배우해? 꼭 그런 얘기 한다. 진짜 네.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저는 네, 또 그때는 좀 지혜롭게 대답을 못하고 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런 되게 좀 호기가 있었어요. 진짜 이뻤겠다. 그러니까 이제 28이나 먹었는데. 정말 꼴불견이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는 좀 보기에 이렇게 좀 애가 뭔가 들떨어져 보이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최우수 연수생으로 발탁이 되고 오. 그렇게 너 가서 그러면 연기하지 말고 목사나 해라고 하셨던 분들이 예. 그렇게 최우수상을 주시고 오. 뭐 제일 먼저 그 아침 드라마 어쨌든 캐스팅이 빌런 되었고. 악역이긴 하지만 예. 이게 계속 되고 시집도 제일 먼저 가고 음. 아이도 정말 피임을 했는데도 네.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허. 정말 계속 생기는 어허.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은혜와 연단이 동시에 어허. 그래서 그럼 얘기 들어보면 지금 모태신앙 같은데 네 느낌은. 맞아요. 아 모태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아하. 못한다는 그 모태 그 모태군요. 몇 대째 모태예요? 할머니, 예? 엄마, 저 이렇게 아. 3대째. 예.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되게 이게 나면서부터 어쨌거나 울타리가 하나님 아니니까 믿음이 어때요? 그런 분들은? 저는 K 장녀예요. 아하. 이제 자매 두 자매 예, 중에 예. 장녀고 그 기본적으로 잘 보이고 싶고 예쁨 받고 싶고 칭찬 받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릴 적부터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바르게. 예, 바르게. 그리고 내가 잘하면 주시고 신명기 말씀처럼 그런 뭔가 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 뭔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사가 복이 내 앞에 있다. 그리고 어른들이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모태신앙들은 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꼬리가 되지만 되지만. 이 기도를 예, 귀에 예. 받고 사니까 아, 나는 무조건 머리구나. 아하.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서 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런 데만 데려가시는 분. 아. 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고난이 있었어도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이랬는데 처음으로 셋째를 낳고 낯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시지? 이 하나님은 내가 못 보던 하나님인데 왜 어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채도 합격시켜주시고 네. 중앙대 연극영화과도 특채도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예, 예, 그냥 예. 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다다닥. 네. 근데
임신도 피임했는데도 애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저의 오해가 애 셋째 아이를 낳고 예? 조리원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때 당시 만 2살 좀 넘었어요. 만 2살이면은 정말 그냥 엄마 뭐 이럴 때인데 그렇죠. 근데 말을 잘했어요. 되게 똑똑하고 예, 예. 어린이집에서 1등했던 아이고 예뻤어요. 둘째 딸 이름이 여원인데 여원이가. 근데 경기를 한다고 아이고. 경기는 애들 할 수 있잖아요. 열이 없는 경련을 한다. 그래서 가서 뇌파 검사를 다 받았는데 예, 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래고 조리원에 있는데. 네, 3일 만에. 그래서 셋째 아들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짐 싸들고 나왔죠. 예, 예. 집으로 와서 예. 한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귀로만 들은 거잖아요. 그쵸, 그쵸. 경련을 했다는 예, 거는. 예, 근데 와서 아이를 젖먹이고 예? 이렇게 침대에 눕혔는데 예? 아침결에 애가 이렇게 울면서 오는 거예요. 예, 려원이가. 예? 그래서 이렇게 달래주는데 제 품 안에서 경기를 경련하는 거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흔들흔들. 그때 기저귀를 뗐었는데 쫙 젖더라고요. 따뜻하게. 근데 너무 내 눈앞에서 아이가 죽는 걸 보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질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뇌전증이라는 뇌전증. 단어를 네, 몰랐어요. 네, 뇌전증.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간질하면은 성경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 귀신 들리고 질랄병이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정신병이다. 그러니까는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렸지라는 저도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뇌전증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그리고 뇌전증 확진을 받았죠. 좀 많이 심한 상황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 믿은 거예요. 긍정주의. 그거를 박영석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주의가 아주 몹쓴 긍정주의가 있다. 왜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냐. 믿음이라는 말로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걷게만 그렇죠. 걷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지나가게 할 거야. 잠깐 있다 없어질 네. 증세야. 네. 그랬는데 근데 증세가 계속. 결혼기념일이 7월 달이었는데 네. 3번 하던 애가 예? 결혼기념일 날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자. 예. 5번, 계속 13번, 늘어나는 거. 15번 해서 다음날 이제 구급차 타고 들어갔죠. 근데 약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 먹었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 먹고 끝나면 다행이다. 조절이 되는 뇌전증은 보통 70%예요. 예. 100명이면 70명은 약으로 조절이 예. 돼요. 예. 예. 그래서 뇌전증 인식 개선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뇌전증도 취직시켜 주세요. 네. 임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이렇게 보통 인식 개선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는 거예요. 려원이가. 그 예. 여원이가 그런 상황이었네요. 네,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려원이가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약이 벌써 4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이 늘면 줄지는 않아요.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너무 독한 약들이. 근데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데 못 걷게 되고 눈도 풀리고 정말 약이 취해서 정말 이렇게 풀리고 초점도 안 맞고 계속 자고 아이고. 일어나고 그런데도 멋질 않았어요 경련이. 그래서 정말 멘붕이 왔는데 일주일 만에 낮잠 자다 일어나서 엄마 꿈에 예수님이 나왔어. 만 2살이. 근데 그게 허투루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울었어. 왜 우셨어? 슬퍼서 울었죠. 그것까지만 얘가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애도 아니고 뭔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뭔가 많이 힘든 것을 겪어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본인이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모습 보는 게 부모로서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쯤 어떤 기도를 좀 하셨어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복덕구치에 예배실이 있는데 이제 뭐 기도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살려달라고 집에 아이 젖도 못 대고 그냥 그렇죠. 100일도 안 된 그러네. 애를 그냥 바로 분유를 먹여야 되는 상황. 근데 첫째도 그래봤자 만 4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그렇죠, 말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예.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기도 잘못 들으셨나? 제가- 딴 사람한테 할 거 나한테 했나? 뭐 이런. 아니면은 제가 말씀을 이것만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만 내가 외우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씀이 아니라 나름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많이 밥 먹으려고 많이 암송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 이 말씀만 이렇게 주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왜 주시지?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어떻게? 들어가서 예. 이제 계속 이 여원이의 꿈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막 날랐어요. 여기저기 SNS에도 올리고 얘가 나야 되니까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여기 같은 병실에 있는 엄마들 보니까 누구는 콧줄 끼고 있고 다 중증 애들인 거예요. 위로관으로 밥 먹고 막 의식도 없어 보이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누워서 경련하고 하루 종일. 근데 하나님 우리 려원이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데서 탈출시켜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분이셨으니까 계속 우리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 6번째 약을 처방을 받아요. 사브릴이라고. 근데 그 약을 먹으면은 실명은 아니지만 이쪽이 실명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 시야가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여기만 앞만 보이는구나. 10% 정도 예, 경험해요. 예. 뒤로 갈수록 독해지는 예, 약인데 예. 못 끊으면 지적장애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끊는 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고 우선은 병원만 탈출하자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예, 예. 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보통 경기수가 줄어야 되는데 30번, 40번 늘으니까 그렇게 경기를 많이 해요. 네, 더 느는 거예요. 약을 추가할수록. 그러니까 약이 잘못됐나. MRI, 뇌파 검사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강요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물음표밖에 없었고 탈출시켜 주세요밖에 없었는데 야곱처럼 이건 좀 쇼부를 전문 용어, 쇼부 잘하겠다. 그래서 약을 들고 하나님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라고 번스 예배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고쳐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됐다. 응답하시는구나. 그래 영화도 기승전개가 이때쯤이면은 이제 뭔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 돼야지. 타임인데 근데 약을 먹이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예. 할렐루야 그러고 잤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기가 폭발한 거예요. 발에도 70번, 80번 막 원래 이제 오른손만 들면서 픽 쓰러지면서 10초 동안 이렇게 숨만 몰아쉬는 부분 경련이었는데 다리까지 올라가고 막 온 얼굴도 이렇게 떨리고 너무 센 거예요. 전체 경련으로. 예, 이렇게 완전 대발작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보이는 너무 센 부분 있죠. 병원에서 다 뛰어오고 막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고쳐주신다 그랬는데. 네, 아니 응답을 하시지를 마시던가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응. 그리고는 이제 원래 약을 빼질 않는데 너무 안 맞으니까 약을 뺐어요. 뺐는데 바로 먹진 않지만 조금 잦아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번 정도로 줄고 바로 빼는데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고 딱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말도 전 따지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오히려 처음이에요. 회개 그냥 기도가.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뭔가 자동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신랑을 사랑 안 했겠어요. 사랑했죠. 그렇죠. 근데 인간은 사랑이죠. 막 왼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사랑하는 왼수라고. 예. 근데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무섭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근데 1시간을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얘가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름이. 그렇죠. 사랑이 많다는 평판을 들었고 K장녀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니 뭐 교회 봉사도 잘하고 앞에서 맨날 월십했고 그렇죠, 막 그렇죠. 단기 선교도 가고 문면에서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만 했지. 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니? 그거에서 뒤통수를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고 네 그날 저녁을 또 보냈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요. 우리 집사님에게 일어난 사건도 결국 모태신앙의 저력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들어 쓰시려는 계획 속에 그런 상황들을 만드신 것 같아. 그러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탐욕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은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또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끔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섭리였구나. 이게 딱 맞는 게 바로 다음 단계가 딱 2단계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약이 안 드니까 예.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케톤 치료예요. 네. 더 센 게 오는 거예요. 케톤 치료는 케톤 뭐예요? 치료가 케톤 식이요법이라고 예. 밥 같은 일반식을 다 끊고 네. 정말 누가 씹다 버린 것 같은 이상한 죽 같은 거를 저녁에 한 끼, 아침에 이만한 우유 같은 케톤 우유 하나, 그리고 그 어떤 약 외에는 젤리, 과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애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배고프고 얘가 먹는 걸 좋아하는 애인데 약 너무 쓰거든요. 환경연제가 6개 약을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거 몇 번 토하는 거 겨우겨우 먹이고 토하면 또 먹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알겠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경련은 50번 막 이렇게 40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케톤 치료로 그러면은 제가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케톤 치료가 시작되면 밥을 굶고 이래야 되니까 떡볶이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떡볶이를 좋아하는구나. 네네. 그랬는데 이제 려원이가 딱 그 기도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경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못 먹고 바로 케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많은 걸 구한 게 바라는 아니라 것도 아닌데. 떡볶이 한번 먹이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째려봤어요. 정말 속에서 엄청 욕을 하죠. 욕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네. 있나. 내가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욕하고서는 가자 하나님 죽었어 그러고 나왔어요. 정말. 나왔는데 채 30분도 안 돼서 바로 이제 화나 기도회 한다고 방송이 나와요. 예, 근데 예. 가기 싫은데 너무 화가 났고 나는 네. 하나님 안 믿는다 이제는 이랬는데 예. 고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우주 미아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화가 나요. 그나마 엄마 지금까지. 아빠한테. 근데 내가 그래도 화나고 왜 날 낳았어? 라고 화낼 사람이 거기밖에 주님밖에 없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화내러 간 거죠. 내가 따지러. 따지러. 또 막 따지러. 예. 내가 화가 많이 풀린 건 났어. 아닌데 이러면서 네. 막 울면서 다시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와선 뭐가 안 풀려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한 번 더 욕하려고 네, 그렇지. 진짜 해보자 네. 이러고 딱 갔는데 예. 하나님이 저한테 딱 앉았는데 네. 딱 째려보는데 주시는 말씀이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딱 그 사역자의 길 있잖아요.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해? 그래서 제가 어이없지. 그럼. 근데 너무 눈물이 나면서 죄송하다고 그 마음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1시간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딸만 기도해. 네, 너 왜 네 딸만 기도해? 너 그렇게 선교 갔잖아. 남을 위해서 살아본 내가. 예수님 사랑 전한다며. 예. 그런데 왜 네 딸만 기도해? 네 딸 아프니까 네 딸밖에 안 보이니? 예. 그럼 바로 네 그래야지. 내 바로 네죠. 내 딸밖에 안 보이지. 엄마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그냥 죄송하다 잘못했다. 왜냐면은 같은 병실 쓰는 엄마들 제가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서연이, 여기 있는 사랑이, 찬이 다 훨씬 아프거든요. 더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거기는. 그쵸. 근데 그래서 저는 내 딸이 아픈데 내 딸밖에 안 안 보이지 보이는데 못 본 척을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제 아이 머리 빗기는 거 보면서 부러웠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은 경련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숨쉬게 해주세요. 저렇게 앉아서 머리 묶어주고 싶다. 저는 그거를 보려고 하질 않았던 거죠. 왜냐면 내 아픔이 더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우리 애는 하나님 저렇게까지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렇게 하잖아요. 했죠, 응. 기도를. 했는데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엄마들하고 친구가 되게 됐어요. 아,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때부터 왜 네 딸만 기도하냐 하니까 처음엔 이기적인 마음이죠. 그들을 기도해야지만 내 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기적인 마음 반, 순종하는 마음 반, 기도를 시작했는데 중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게 저의 믿음의 깜냥은 이만큼이지만 네.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해줘도 돼? 라고 물어보면 불교 신자도 해달라고 해요. 안티크리스찬도 해달라고 해요. 간절하니까. 네. 그렇지, 지푸라기라도 네. 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믿고 싶구나. 근데 믿고 싶은데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있나? 나를 통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교 신자 동생이 기도해줘도 돼? 그러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기도하러 가면은 언니 오늘 아멘 하러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갔다 오면은 아멘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멘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살아내지 않으면 말로만 전하는 거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걔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러 아멘하러 가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겪으면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고 나니까 네. 정말 신기하게 네. 제 마음에 눈물이 끊어졌어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진짜 신기해. 왜냐면 우리 애는 말은 하잖아요. 걷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비교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기도하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이. 그렇죠. 너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파서 널 그게 비교해서 아니라. 감사해가 아니라 감사할 게 너무 많구나. 근데 왜 자꾸 감사 안 할 것만 보고 기도했지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제일 천국이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때가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예, 이게 예.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던 때. 그러면 려원이는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캐톤이 듣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듣질 않아서 오히려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가 회복됐잖아요. 네. 중보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 떡볶이를 먹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세랑 그게 상관없이 감사한 너무 거예요? 감사한 거. 떡볶이 한 감사합니다. 젤리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경련은 58번, 53번 이렇게 해요. 매일 경련이 뜨잖아요. 감사가 회복되고 진짜 이거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이 말씀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기뻐서 상황이 기쁜 게 바뀌어서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걸을 때 이게 꿀팁이구나.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꿀팁을 주님이 주신 거구나. 기쁘다, 기뻐하다는 다르잖아요. 기뻐하라고 하신 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딱 그게 회복이 돼 있고 감사를 했더니 70일 만에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고 자다 일어나서 경련이 멎었어요. 그래. 네, 경련이 멎었어요. 그런데 그 경련이 멎었고 열흘 뒤에 퇴원을 하는데 교수님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말이 안 되냐. 그 다음 수는 내 수술이거든요. 안 되면. 근데 뭐 병변이 없는데 내 수술을 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해요? 네. 위험하고. 그렇죠. 근데 안 되면 사실은 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뇌 수술 검사도 사실 마친 상태였어요. CT를 찍고. 근데 찍은 다음 날 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직은 어리고 너무 위험한데 수술에서부터 건져주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이제 퇴원을 하러 내려가는데 그 아멘 동생이랑 다른 엄마들이랑 다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선물 주고 엘사 물통이랑 이렇게 주는데 이모한테 전화해 영상 통화해 그러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네만 놓고 가는 게 저만 가는 게 그래서 오는 내내 집이 용인인데 신촌에서 용인까지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는데 그때 마음에 아 내가 이 사명이구나.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이야기 좀 알려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야겠다. 알려줘야지 라고 해서 유튜브도 막
해서 알리려고 하고 막 약도 줄이고 되게 마르다처럼 열심히 했어요. 여원이도 유치원 다니게 되고 공연도 진짜 안 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저는 이게 내 길이구나. 전부를 알리자. 그래서 뭐 에벤져스, 우린 에베스니까 에벤져스야 막 이러면서 약간 웃기게 엄마들이 보면 그래야 구독하니까. 봤었어요. 장애 얘기하면 구독을 안 하니까 그렇죠. 사람의, 밝게. 사람의 계획으로 한 10만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살짝 얘기를 얘기해야지.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원이 돌잔치, 저희 막내 돌잔치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발하더라고요. 그래.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여원이가? 병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똑같이 재발을 하는 거예요. 약 다 끊고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거든요. 하나님 반전이 너무 드라마틱한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또 낯선 하나님을 근데 네.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달라진 게 제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게 훈련 받은 거지. 무섭죠. 사람이니까 무섭고 낙심이 되는데 낙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되는데 뭔가 이걸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미안했잖아요. 엄마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당당해진 것도 있어요. 나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라는 게 이상하죠. 그게 이상하네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라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보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러더니 다시 왔네? 그니까요. 저 뭐야? 뭐 이렇게 기적을 나 뺏었네? 근데 저는 어차피 하나님이 왜냐면은 제 머릿속에 물음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려원이만 나왔어요? 다른 애들은 왜 저 친구는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멘 동생은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저 친구는 한 명이 기도하면 안 낫는 건가요? 이런 중보기도에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전쟁이 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다 물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사람만 고쳐주는 건가요? 이게 뭐죠? 그런 어렵네요. 것들이 머릿속에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딱 병원에 이제 뇌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였어요. 뇌수술 했어요. 잡혔어요, 뇌수술이. 그럼 원인을 발견한 거. 그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사실 그쵸. 발견 못하면 더 힘든 건데, 그러니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뇌수술이야가 아니고, 와, 뇌수술을 찾았구나. 기적적으로 못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부위구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1년 반 동안.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놀라고, 저희 신랑도 놀라고, 눈물이 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거 동의서 쓸 때 무서운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래. 어떻게 죽을 될지 수도 모르니까. 있고, 그리고 뇌수술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공 확률이 80%라고 했는데 20%는 죽을 수도 있고 식물인간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꼭 20%를 생각하죠? 생각을 그러면? 되니까 네. 이제 입원하기 전에 그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제가 전도를 아무래도 전도가 안 됐거든요. 언니네 애는 낫지만 우리 애는 그대로니까. 그렇죠. 언니네 하나님은 알겠는데 고쳐준 거 알겠는데 나하고 너네 상관없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그치. 근데 저를 위로한답시고 또 언니네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애가 더 아픈데. 근데 제가 그때 오해가 좀 풀렸어요.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왜 우리 애만 고쳐줬지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말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미안해, 동생아. 고쳐달라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왜냐면은 이 땅에서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안 나을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나도 아플 수 있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아파도 거기서는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찬이랑 다 같이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니? 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더 기도해야 돼. 거기서도 아프면 안 된다. 우리 감사하자. 예수님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이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야.
라는 말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동안 전도를 잘못했구나.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저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서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뭔가 이상하게 소망이 넘치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예. 그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예.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5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방을 만들어라. 그때 코로나가 이제 난리가 났었어서 면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수술 너무 위험하고 굉장히 아픈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제가 사실 여기저기 전화를 드렸고 집사님한테도 전화 드려서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걸 처음 받아봤어요. 누군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금식하면서 그게 사실은 저는 해본 적 없거든요. 밥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밥을 어떻게 남의 자식을 위해 굶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다이어트는 한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한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한 번도 요청을 받아본 저도 적도 없었어요. 없고. 네.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뭔가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너무 숭고한 기도잖아요. 그것에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5주간에 가운데 이제 수술 날짜가 있고 2주 반. 그리고 안철민 교수님이 인도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누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과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회개 기도가 터지고 낫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갑자기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런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들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들어갈 때 소망이 넘치고 사실은 좀 안 좋은 예후가 있었어요. 못 걸을 거다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를 아예 못 쓸 거다. 근데 못 쓰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오른쪽 뇌 운동신경 붙어있는 걸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못 걸을 거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감사할 수 없는 거 감사하게 하는 그런데 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네, 하나님의 정말요.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셨기에 그런 생각도 드신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용기 내서 꼭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에게 겪는 분들이 대부분 맞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민망하고 민폐라고 생각하고 정말 수술은 얼마나 걸렸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을 해야 돼요. 두 번을 열어야 되고 아이고. 한 번은 이렇게 열고 안에 심고서는 열린 채로 전선 달고 살아야 아이고. 되고 그러니까 정신병 코드가 추가될 수도 있고 뭐 열이 날 거고 구토할 거고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도 안 나고 구토도 안 구토도 하고 너무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다들 얘 수술한 애 맞아? 이러고 이제 교수님들이 다 와서 너무 말짱하게 애가 노니까 이게 열려 있는데 전선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중보기도라고밖에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뾰롱하고 나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가 바라는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냥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2번의 수술을 잘 이겨냈는데 못 걸었죠. 그렇지. 못 걸었어요? 못 걸었는데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아멘 했는데 오히려 교수님이 좀 좌절하시고 제 앞에서 처음으로 주저앉으셨어요. 멀쩡했던 애니까. 결국엔 못 걷는구나 이런 생각이 미안하다. 드셨겠죠. 근데 그때 안철민 교수님이 완전한 용서라는 책을 갑자기 와서 주고 가셨어요. 같은 병원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만 면회가 가능했거든요. 갑자기 이 책 왜 주시지? 근데 요셉 이야기예요. 자기 형들을 완벽하게 용서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꼭 물어보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그렇지. 남자친구한테도 말해봐. 말해봐. 정답을 맞춰야 돼. 그렇지. 정답 못 맞추면 남편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가 뭐 잘못한 것 같아. 아들아, 딸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써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물어보냐. 따지냐. 그냥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용서해라. 그랬을 때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도의 힘이
다를 것이다. 믿음이 다를 것이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약간 또 생뚱맞은 거예요. 사랑 2018년도엔 사랑, 네. 2020년도에는 용서. 용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네. 못 걸으니까 네. 데리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여원아 용서해야 너가 걸을 수 있대. 엄마가 용서해볼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할 이유가 우리한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난 잘못한 게 그럼.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억울한 거, 쟤는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어? 쟤 때문인데. 쟤 때문인데. 네. 근데 도덕률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도덕이나 어떤 그런 걸. 그건 세상의 법이고 그렇죠. 네. 내가 더 낫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발 용서할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힘이 저한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가 더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전 제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 아줌마들이 다 그렇죠. 우리 남편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다 보시면 그렇죠. 모든 권사님, 지사님들은 100%죠. 네. 설교 들으면서 이건 우리 남편이 그럼요. 들어야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데 이거 하죠. 저도 사실은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회개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려원이가 아멘 했는데 걸었어요. 걸었어? 어머!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아멘 했는데 네. 려원이가 제가 걷자고 한 게 아니고 예. 전 기대도 안 했어요. 네. 아멘 했는데 그거는 신비주의자잖아요. 그렇게 그걸 기대하면. 그렇죠, 그렇죠. 아멘 했는데 3일 만에 려원이가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충격에. 두 번째는 머리가 다 빡빡 밀려 있으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애가 충격받아서 또 중환자실 2번 갔다 왔죠. 엄마랑 떨어져서. 그렇죠. 근데 엄마 나 걷고 싶어.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혹시 켰어요. 몰라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설치를. 그래서 그걸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귀신 본 것처럼 그렇지. 못 걷는 아이가 이게 갑자기. 잠깐만 왜 이래? 막 이럴 리가 MRI 보면 분명히 그게 두부처럼 뇌가 재생이 안 돼요. 지금도 뚫려 있어요. 예. 없는데? 걸어. 그러니까 뼈가 없는데 걷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을 안 내리는데 걷는 걷는 거잖아요. 거니까. 그래서 다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기적이 너무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딱 2달 지났어요. 이제 걷고 뛰고 다 하고 집에서 코로나에 집콕하면서 애 돌밥설이라고 말하자면 밥설거지 한 달 하니까 예. 바로 안 뛰어! 막 빨리 안 뛰어! 이게 언제 내가 기적을 봤냐는 식으로. 네, 기적은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징 같아요. 표징. 네. 예. 네, 그래서 저희 려원이가 저렇게 아플 때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했거든요. 찬양해요.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지금 여원이가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픈 아이를 둔 엄마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네. 화이팅 게일이 네.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뇌수술하러 입원했을 때 네. 그 아멘 동생 전화를 받고 이 기도를 저만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믿는다고 했는데 근데 예. 이거는 저만 독식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수많은 기도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흘려보내야죠. 네,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할 건데 병원 엄마들 너도 혹시 들어올래? 들어올래? 그랬더니 네, 들어올래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도 한 하나님 마음으로. 네. 이거는 뭐 사실은 5주가 아니라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한이 없는 건데 다들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화이팅 게일은 그냥 단톡방이에요. 맨 처음에는 예. 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우리끼리 이름만 나이팅게일처럼 밤새 맞아. 간호하는 엄마니까 예. 엄마들 힘내라고 화이팅 게일 했던 거거든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그 사역하고 있는 활동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사역들 하고 있는지.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뭘 많이 하던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서로 기도만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받은 기도 그대로 배운 대로 한 건데 네. 엄마들이 자꾸 아이들이 다 중증이고 훨씬 우리나라에서 거의 1%에 해당되는 너무 아픈 자가호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입원할 때마다 면회 가고 그리고 너무 아픈 애들은 햇빛을 잘 못 봐요. 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엄마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옛날에는 아멘 동생이 언니 잠깐 통화해달라고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왜? 그랬더니 외래병동을 가는데 다들 쳐다보는 거예요. 큰 애가 특수유모차에서 요걸로 숨 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달라, 많이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분들은 야, 너 오른손이 아닌 애를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근데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른 이야기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알려야죠. 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많아서 네, 맞아요. 사실은 화이팅 게일에서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저는 궁금한 게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거에 힘들어해서 병원에 오래 못 있고 또 그러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보험도 중증 아이들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너무 병원비가 그래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면책 기간에 입원을 작년에 서연이가 그랬는데 네. 뭐 12월부터 2월까지 면책이었는데 그때 네. 중환자실이랑 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병원비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산정특례가 안 되는 코드, 희귀질환이니까. 네. 뭐 그다음에 어떤 약도 다 희귀난치 이런 것들은 뭐가 엄청 붙거든요. 보험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진짜 그리고 갑자기 만약에 아팠을 때 음, 앰뷸런스를 이제 타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리에 따라 계산되는데 그렇죠.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막 100만 원. 아우, 섬나라면은 뭐 그쵸, 비행기 타야 그쵸. 되고. 근데 왜냐면은 뇌전증 같이 이런 특수 질환은 사실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서울로 와요. 이런 중증 하나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저도 신촌세브란스로 갔어요. 분당서울대에서 안 돼서. 안 돼가지고. 분당서울대 큰 병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아니면 정말 완전 강남 서울, 예, 강남 예. 세브란스 이런 데 예. 가야 되니까 아주대. 예. 그러니까 병상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지방 사시는 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이게 그냥 정기 입원이에요. 정기 입원하고 좋아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오늘도 매일 주와 함께라는 예, 단어가 예. 나와 있는데 예. 매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결국에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가장 아프고 가장 연약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병든 장애가 있는 분들 많이 아픈 분들도 사실은 장애가 레벨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장애, 익숙한 장애는 친절해요. 맞아요. 다들 예. 친절해요. 근데 말을 못하고 누워있고 낯설고 경련하고 막 눈이 위로 가 있고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고 왜냐면 뇌가 손상됐으니까 그렇죠. 뭔가 낯서니까 이거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이 대신 얘기하라고 진짜 하느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원이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들과 함께 하라고.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혼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시겠어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저도 안 낳으면 어떡하지가 좀 힘들었던 게 그분들이 교회를 많이 못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당연한 좋은 말이니까 낫게 해달라고 꼭 그렇죠. 고쳐줄 거야. 하나님 고쳐줄 거다. 네. 근데 이게 약간 희망 고문인 제일 분들이거든요. 아프죠. 네. 왜냐면 사실은 안 나을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저희 화이팅겔 애들은 다 목전에 있어요. 정말 이게 언제든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요. 서연이 같은 경우.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목간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연이 엄마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은 뭐 사형 선고는 아니에요. 좋아지면은 다시 뗄 수도 있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 몸에 구멍이 벌써 몇 개가 난 거예요. 여기도 또 심었지, 여기 캐뉼라 심었지, 위로관도 있지. 근데 또 여기만큼은 하고 싶지 아는 거죠.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여기가 사실은. 이거를 뚫어야 되는. 근데 뚫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같이 소풍 가자. 그리고 남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소풍 못 가면 같이 가주면 되거든요. 화이팅게일은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 능력이 없는데 인력도 그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없는데. 뭘 시키시잖아요. 네, 맞아요. 다 애기 엄마들이고 중보자들도 막 저희 목사님도 담임 교회가 있으시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정식 NGO 단체였으면 막 이렇게 건물도 있고 월급도 받고 이러는 그분들이 하신 일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새 모임처럼 손 걷어붙이고 그냥 걷어붙이고. 환자 돌보다가 네. 이쪽 일 하고 뭐 이러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저희 중보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저희 가장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보자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손 걷어붙이는 중보자분들이 있는데 막 우리 호구처럼 살자.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함께 하는 거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력 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너도 애가 셋인데 오지랖 적당히 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뭔가 사람이 있구나. 있어요. 진짜 뭔가 이거 관심이 그렇게 필요하니?부터 정말 많아요. 정말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돈을 너도 버는 거니? 정말 많아요. 내 아는 애들 풀까? 근데 좋은 시각으로 봐주지 않고. 근데 제가 그거 갖고 한 번은 그만둘까요?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오해가 되는 일이면 괜히 그만둘까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보다 그 말에 진짜 꼼짝 못해. 아무 말을 아무 말. 네가 나보다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네. 네가 나보다 많이 억울한 아닙니다. 뭐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고난을 겪는 분이 꼭 아픈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도 힘든 분들의 손을 잡잖아요. 정말 힘든 광야길을 걷는 분들 손을 잡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곁에 있어주고 네. 그리고 손만 잡아주고 이렇게만 해줘도 행복해져요. 그게 얼마나 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화이팅게일은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네. 뭐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알차게. 매일매일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고 오히려 저희들을 통해 저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해요. 네. 이 아이들을 돕는 통로로 있지만 저희를 통해 그런 오해들이 좀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이 조금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아픈 아이들이 조금 더 함께 하실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희는 뒤에서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예랑 씨한테 말씀 주신다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항상 그 주체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사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역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신 분들 화이팅게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이가 아프거나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함께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